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 예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상 예배.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영상 예배, 영상 강의가 일종의 영상 예배, 영상 강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상 예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영상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어, 다루려고 해요. 꼭 다뤄야 되는 이야기고 다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동영상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회사들에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회사 홍보를 하고 광고를 찍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영상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이고요. 영상 촬영 보조, 작가, 기획 그런 일들을 직장으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잘 관리는 하지 않지만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들을 라디오 형식 혹은 영상 형식으로 송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가형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영상 예배를 또 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가 또 많이 고민했었고요. 이것들이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갑자기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상 예배, 영상 콘텐츠 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거 영상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이미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이제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원격 예배가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바라보면, 많은 그런 대처법을 바라보면 영상 예배, 원격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힘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영상 예배, 원격 예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은 우리가 연구하거나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것들 비용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을 보면 좀 보면 장비들이 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고가 장비들을 좀 많이 쓰죠. 중저가형이 아니라 중고가형 장비를 씁니다. 물론 영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싼 저렴한 기계들이지만 개척교회나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투자 규모가 있는 것이죠. 저 그런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점점점 늘려나가고 장비와 투자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은 필요 없다.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의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정말 그것들을 잘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촬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영상 예배를 반대하는 첫 번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세에 취약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환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상 예배는요, 대환란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자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말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대환란 때는 혼란이 있고 기근과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 원격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 재난과 기근이 있을 때 인터넷 환경이 원활할까요? 원활할까요?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환영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보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잘 된 곳이 있습니까? 원격 예배가 선교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 원격 예배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근이 있거나 재난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혹은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원격 예배는 무용지물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찍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빅브라더스의 출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스가 뭐냐? 빅브라더스는 우리를 통제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거대 세력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개인 정보를 정부에게 딱 떠넘기는 빅브라더스의 출연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 자유를 좀 침해받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죠. 어제 뉴스에서는요, 중국에서요, 어떤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화폐에 추적 기능을 부여했대요. 돈만 쓰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구글이요, 내 핸드폰에 구글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쓰잖아요. 그 구글은 나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나이, 취미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이 무엇을 봤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요즘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 가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총선 때 있었던 일. 보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보수 중青년들이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기겠어, 우리가 이긴다라고 자신의 함정에, 자신의 몸에 빠졌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튜버에서, 그들의 인터넷 환경에서 그들의 제공되는 정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스가 등장한다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적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빅브라더스와 결탁하거나 빅브라더스 그 자체라면, 그 적 그리스도가, 빅브라더스가 우리를 탄압하는, 교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 환경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원격 예배가 한 번에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빅브라더스는, 이 말세의 현상들은 그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반대하는 영상 예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세에 취약하다. 가장 취약한 내용이다.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그거에 우리가 전환했을 때 한 번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영상 세계는요, 최고만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최고만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이미 레드 오션이라는 겁니다. 유튜버들 보세요. 옛날에는 유튜버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뛰어들었어요. 비슷한 방송들 너무 많아요. 비슷한 콘텐츠 너무 많아요. 독특한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또 재밌는 것은요, 거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대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어떠한 독특한 유튜버가 어떠한 영상을 찍었어요. 대박 났어요. 그것이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거대 자본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카피한다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컨셉을 따라해서 더 예쁘게 분칠하고 더 세련된 모습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는 구독자들을 자기 쪽으로 쫙 끌어다니는 거죠. 요즘에 새롭게 시작되는 유튜버들이 어떠한 그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한대요. 그리고 기존에 활동했던 어떤 기준을 넘었던, 우리가 바라보는 이분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우리의 로망인 유튜버들은 어떤 거대 자본 회사에 유입되어서 어떤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유튜버로서 성공한다?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원격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격 예배도 그대로 적용돼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대형 교회가 자본력과 어떤 교인 동원력, 인력 동원력을 통해서, 자본과 인력을 통해서 이 원격 예배 현장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죠. 좋은 예배를 잘 제공한다는 거죠. 지금요, 제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인들이 3분의 1이 떠났다. 재정은 거의 50%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대환란 시기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원격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원격 예배가 무제한으로 비용 없이 제공되고 있죠. 3분의 1 돌아오지 않는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는 이런다고 합니다. 대형교회의 예배 포맷을 보고 매료되어서 그냥 집에서 그 원격 예배를 드린대요.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최고만 살아남아요. 최고만 살아남습니다. 비슷한 포맷이라면 나의 입맛에 맞고 내 구미에 당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대형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 교인 중에는 연예인도 있어요. 연예인을 전면으로 내세워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그러한 유명한 유튜버, 그들을 통해서 어린이 예배를 만들었대요. 그럼 우리 어린아 자녀들은 어떤 걸 보겠습니까? 어떤 걸 선호하겠어요? 어린이들 잘 알고 있는,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또한 자기가 맨날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면서 좋아했던, 열광했던 그 유튜버가 나와서 어린이 방송에 대한, 어린이 방송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 드려요, 이렇게 제동을 떨면 자녀들이 뭘 보겠냐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잘 있었어요, 예배합시다, 그런 사람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누굴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저 같아도 그걸 보여줘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양질의 컨텐츠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유튜버 세계, 원격 세계는요, 최고만 살아남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서울대 교수가 강의한 영상,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강의한 영상을 보겠습니까? 어떤 강의를 듣겠어요? 자막이 딱 되어 있고 우리가 딱 보기에 좋게 나와 있다면 어떤 걸 보겠냐 이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 이겁니까? 최고만 살아남습니다. 최고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겠지만, 원격 예배 시장에 뛰어들겠지만, 여러분이 선택받는다는 사실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대형 자본과 인력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형 교회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교인 중에서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겠죠. 연예인도 있겠지만 그 영상 재능이 있는 사람들, 진짜 사업자들, 그들을 통해서 더 영상을 아름답게 깔끔하게 형성해 나간다면 소규모 또 개인 교회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최고만 살아남아요. 더 축소되는 상황이죠. 복음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세에 취약하다, 영성 예배는. 두 번째는 최고만 살아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히려 위험하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예요. 이런 말들을 들어도 사람들은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람둥이랑 사귈 때, 야, 그 친구 바람둥이야, 그 남자 바람둥이야, 그 여자 바람둥이야, 그 말 할 때 그 대상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충고를 받은 대상자는, 야, 나 안 그래, 내 사랑은 진짜야, 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괜찮아. 여러분 영상예배 준비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세 번째예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잘 제어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굳이 원격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다면 실시간은 하지 마세요. 실시간은 사람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신학적인 부분은요. 왜?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에 우리가 가치를 담아서 전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영상을 찍고 후 편집해서 올려보내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개발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여러분, 영상의 예배에, 원격 예배에 뛰어들 때에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 영상 예배를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그것이 대세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라고 권유해요. 이 세 가지의 역기능을 기억하면서, 염두하면서 영상 예배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지금은 그 영상 예배, 원격 예배, 원격 강의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극 활용하세요. 적극 활용하세요. 그런데 거기도 적극 활용하는데도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데요. 먼저는 지금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규모, 어떤 것들이 갖춰졌을 때, 어떠한 매력적인 컨텐츠가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들, 뭐 기반들, 기계들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연습하고 많이 해보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격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허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에 취약하다고. 취약할 때가 분명 옵니다. 그때까지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적어요. 얼리어답터. 저는 얼리어답터가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사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사고,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 살게.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오더라. 평생 못 사요. 평생 못 사. 언제 와 그게? 평생 못 산다니까? 지금 사야 돼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고 많이 찍고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상 예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 부정적인 형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빨리 해라, 연습해라, 많이 해라 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물음표가 있지만요. 계속 발전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대중의 의지를 파악해라. 대중의 소요를 파악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해야 되지만 그것을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라. 이슈를 잘 선점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중의 그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든지,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든지. 뭐 예를 들면 영상이 깔끔하지 않아도 음향이 좋으면 이렇게 듣는 내용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목소리가 좋거나 음향이 좋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의 때깔이 아니, 영상의 그런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향이에요. 화면을요, 우리가 TV 이렇게 쭉 보지 않아요. 대부분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운전하다거나 일한다거나 귀에 듣고 소리를 거의 들어요. 라디오 기능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다가 관심 있거나 괜찮은데 하면 딱 영상도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향시설에, 영상시설보다는 음향시설에 먼저 더 투자를 하세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대중의 의지. 이 말의 의미는 대중의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해라. 대중이 원하는 말, 대중이 지금 듣고 싶은 말, 대중이 지금 궁금한 것. 기독교 유튜버를 한다면 대중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할까?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썼던 것도 괜찮지만 그런 이슈를 보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나왔고요. 많은 방송들이 나왔잖아요. 그것들을 분석해봐서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 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겠다. 또 이런 포맷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라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말하지 못했던 것. 관심은 있지만 아무도 다루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다루십시오.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이 시대를, 일반 연총을 잘 보면서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궁금한 사항들을 잘 찍은다면 여러분들 원격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는 영상 예배, 원격 예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격 교회, 원격 예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영상의 목적은 그들을 오프라인으로 이끌고 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 사회지만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원격에서 모이면 되죠.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가 지금 원격으로 학교를 다녀요. 그렇잖아요. 원격으로 학교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출근했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찾기 위해서 안경을 놓고 와서 찾으러 왔는데 아이가 수업을 듣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원격 예배를 찍었지만, 원격 강의를 찍었지만, 그것들을 필요해서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일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원격 예배를 너무 믿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세요. 원격 예배의 순기능은 그 원격 예배를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올 때입니다. 어떠한 모임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진짜 예배의 장소로 나올 때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많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원격 예배, 원격 강의의 목표점은 원격 예배의 활성화가 아니라 끝내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격 예배, 원격 강의를 꼭 해야겠다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첫 번째, 지금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많이 연습하십시오. 많이 분석하십시오. 두 번째, 이슈를 선점하십시오. 대중의 의지를 잘 파악하십시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을 온라인, 컴퓨터, 핸드폰 앞에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끌어내십시오. 흥미를 주십시오. 매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저도 잘 몰라요. 분석해봐야고 해봐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싶어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십시오. 원격 예배, 원격 강의, 원격 교회, 비대면 사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되고 저는 사단의 도구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격이거든요. 원격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미 이 시장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자기에게 빠져서 외부를 잘 보지 못하는 폐업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모여야 되고 기독교는 넓은 마음과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독교는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잖아요. 원격 예배와 기독교는 잘 맞지 않아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시고 주의 깊게 활용하셔서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으로 작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잘 대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